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특별히 오늘 이렇게 성탄 감사 예배로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들며 정성을 들이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정성으로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은혜가 크고 넘쳐서 우리가 이 시간에 그 은혜를 찬양하며 경배드리며 나아가고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늘에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오신 그 귀한 은혜가 우리 온 땅에 넘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더욱더 넘쳐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오신 모든 분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기억하며 주님을 예배드리는 귀한 마음 정성을 다 받아주옵소서. 추운 날씨만큼이나 우리의 일상이 많이 힘들고 지칠 때가 있지만, 이 시간에 그럼에도 우리에게 평화의 소식을 전해주시고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성을 들여 예배드리려 합니다. 이 감사 예배 또한 주님의 정성 받아주시고 주님 은혜를 풍성히 베풀어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을 잊지 않은 모든 분들에게 이 시간에도 온전함을 허락하시고 용서받고 주님의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교회 위에, 이 나라 위에, 우리 모든 가족들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사랑 생각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안에 주셨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위해서 기쁘고 감사드리는 찬양으로 경배드리겠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우신 예배, 주여 이 시간도 영광보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12월 25일 성탄절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구에 쌓여 그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22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배들린 성 안에 가봅시다. 그유의 분이신 아기를 보고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 엎드려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려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죄와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에 얽매이며 신음하며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사 이 땅에 강림하신 주 예수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함께 경배드립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강림을 통하여 죽음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되고 슬픔의 통곡이 희망의 노래로 변할 줄 믿습니다. 참 생명이시며 참 평화이신 예수님께 왕으로 오신 성탄절의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자마다 평화와 기쁨이 임하게 하시고 주님이 다스리는 개인과 가정과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다시 오실 또한 기대하며 주님을 찬양하오니 성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그동안 거룩하지 못한 행실과 악한 생각들이 있다오면 돌이키기 원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욕망을 꿈꾸며 살아왔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어 다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서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한 사람 온 성도님들 모두가 주님의 뜻을 기억하며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시간 모든 말씀 온 세상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찾아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볼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노라.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남아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적절들을 내게 보하여 나도 백성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고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장과 보약을 예물로 드립니다. 아멘. 성가대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간이 부족해서 다 아시는 찬양이니까 같이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서 나오신 분들,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또한 사업과 직장과 또한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서 나오지 못하는 안타까운 분들이 있어요. 우리보다 힘들고 추운 날씨 얼마나 고생이 많은지 우리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이제 가장 좋은 편을 우리가 택한 것이죠. 가장 복된 것을 택한 것이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구촌 방방곡곡에 알려진 축제 중에 하나가 크리스마스예요. 가장 큰 축제죠. 예수님이 탄생하신 사건이 최대의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많은 사람들이 축제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기쁨의 날이요, 최고의 축제로 복을 받을 수 있는 기쁨의 소식이 울려 퍼지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지구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탄절의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이 성탄절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주고 얼마나 큰 생명을 주는지를 잘 모르고 있어요. 큰 기쁨의 소식인 줄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구세주의 탄생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구원도 영생도 누리지 못하고 생의 종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의 종점에는 심판과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어요. 불타는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10월 25일로 기념하는 것은 이제 전통적으로 전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요. 12월 25일로 정해진 것은 여러 학설이 있죠. 그러나 그 어느 것도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온 세계가 성탄절을 동일하게 지키지도 않아요. 2세기 후반 알렉산드리아 클레멘스는 각 믿음의 공동체에 따라서 종파에 따라서 어떤 지역은 1월 6일, 어떤 지역은 4월 20일, 어떤 지역은 5월 20일 등 여러 날짜를 지켰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러시아라든지 이런 쪽은 1월 며칠로 이렇게 지키고 있어요. 다 달라요. 10월 25일이 아닙니다. 그럼 가장 많이 지키는 날이 10월 25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탄절이라 해서 감사로 예배를 드리죠. 예수님의 탄생은 너무나 오랜 전의 일이라서 사람들이 그 날짜를 정확하게 알지를 못해요. 그러나 성경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진 않았지만은 탄생 당시의 여러 정황들을 연구하면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성경은 그렇게 정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를 모르지만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12월 25일이 아니라는 것만은 알고는 있었어요. 왜냐하면 실상 예수님은 눈 내리는 겨울에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목자들이 들판에서 양을 치는 계절은 겨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만 봐도 확연히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헤로드 왕이 호적하라 명을 내리는 때에도 추운 겨울에 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상식적으로 봐서. 고향이 먼 사람들 그들이 뭐 차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나귀를 타거나 걸어가야 되는데 추운 겨울날 호적하라고 하면 미친 왕이지. 잘못된 왕이지. 그리고 동방박사가 먼 길을 걸어오게 되는 것인데 겨울에 걸어오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배려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절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요한이 탄생한 때는 그 아버지 사가랴 대제사장의 직무일이에요. 직무일로부터 1년 후에 태어나요. 근데 그런 직무일에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별이 나타난 그런 정황들이라든지 여러 성경 기록되거나 역사에 기록된 것을 종합해서 이제 검토를 하면 파악을 하면 정확한 예수님의 탄생일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대형 컴퓨터가 발명이 되고 나서 해와 달과 별들의 움직이는 주기를 알게 되죠. 그걸 계산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역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태양에 있는 별들의 주기가 정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에 그 별이 나타난 때라든지 아니면 세례 요한이 이제 태어난 때 그것은 이제 사가랴 대제사장이 직무를 행할 때 뭐 24관차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역사적인 기록들을 살피고 이제 천체의 그 움직임을 계산하면 정확히 나온다고 해요. 성경에 기록된 여러 정황들 또한 역사적인 정황들을 컴퓨터로 계산하고 별들과 이제 이런 천체의 것들을 입력을 해서 계산하면 예수님의 탄생일은 태양력으로 5월 14일이라 이렇게 밝혀졌어요. 무슨
엄청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이제 컴퓨터를 가동해서 이제 찾아낸 것이죠. 세상 계절의 왕 5월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마국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셔도 춥지 않아요. 이것이 전통적으로는 10월 25일로 이렇게 내려오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이제 5월달로 5월 14일로 밝혀지게 된 것이고 또한 25일로 이렇게 했던 것은 금음 그리고 뭐 태양을 숭배하는 자들의 그 절기 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고려해서 이상하게 정해진 거예요. 사실상은. 그래서 굳이 12월 달은 누가 태어났냐면 세례 요한이 태어났어요. 예수님보다 5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이 12월 달에 태어났고 12월 중순쯤에 태어났고 예수님은 따뜻한 정말 만물이 선생한 5월 달에 태어나시게 된 것이에요. 설령 뭐 10월 25일이 성탄절이 아니다 우리가 할지라도 그러나 모두가 예수님의 탄생일을 어떻게 지키니까 우리도 함께 지키면서 즐거워할 수밖에 없어요. 아 우리는 날짜가 틀리니까 안 하겠다 그러면 참 이상하게 돼버리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 10월 25일을 성탄절로 그렇게 기념하게 된 것이에요. 성탄절의 주인공은 구세주이신 예수님이세요. 그럼에도 세상이 보는 성탄절은 왜곡이 되어 있죠. 예수님 대신에 아이들에게는 산타 할아버지와 루돌프 사선으로 더 많이 알려지게 되었어요. 저도 그래요. 성탄절 그러면 어릴 때 추억이 양말 걸어놔라. 그럼 양말에 선물을 불뚝을 통해서 양말 주고 할 거다. 뭐 그런 거예요 주로. 그래서 진짜 양말을 걸어놓기도 하고 야 정말 선물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던 그런 추억들이 있어요. 그리고 젊은이들은 이제 환락과 쾌락의 기회로 삼으려는 현상들을 쉽게 볼 수 있죠. 죄를 짓는 날이기도 해요. 총각 청년들이 술 마시고 서로 그랬어요. 저 청년의 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세상 큰 기쁨의 소식, 고뇌 소식 그들에게 전해졌지만 그들에게 무의미하게 그 날을 보내게 되는 것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악한 영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감추고 산타를 세우거나 아니면 세상적인 그런 축제일 드러나는 그런 걸 인해서 예수님을 감추는 거예요.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게 해요. 구원의 날이다. 네가 영생 얻는 날이다. 영생을 위한 주님이 오신 날이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부분들을 가리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참뜻을 세상에 알리고 모두가 구원받게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그걸 우리가 해야 합니다. 주님 나신 것을 성경을 기준해서 설명드립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셨어요. 그 어머니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았죠. 정원한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고향은 베들레헴이에요.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호적하라고 했기 때문에 고향인 베들레헴에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호적하러 갔다가 그곳에서 아기를 출산하게 되는 것이에요. 머무를 숙소를 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막간을 빌려서 겨우 출산을 하게 되죠. 그리고 말박통 위에 예수님께서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한편 동방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다가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찾아오게 되죠. 그러다가 갑자기 별이 사라져서 왕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별이라든지 역사적인 정황을 살피면 예수님이 탄생한 것을 컴퓨터로 해서 대형 컴퓨터로 해서 역산해서 구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왕에게 동방박사들이 물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일을 우리가 별을 보고 찾아왔는데 별이 갑자기 없어져서 우리는 잘 모르겠다 그러니 우리가 동방에서 멀리서 왔는데 그 유대인의 왕인 아기에게 우리가 경배하러 왔으니 그 장소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헤롯은 유대인의 왕이 될 아기가 태어났다는 말을 듣고 잔뜩 경계를 하죠. 세상 왕으로 착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긴장하고 이제 어떻게 하든지 그 왕으로 태어난 아이를 죽이려고 그렇게 하죠. 왕으로 이렇게 이제 작전을 하게 되고 온 예루살렘은 이제 메시아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 말로 인하여서 소동하게 됩니다. 헤롯 왕은 모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왕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잘 알지 않겠나.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들여서 유대인의 왕인 그리스도가 탄생할 장소에 대해 묻게 됩니다. 그럴 때 그들이 성경에 기록된 예언서를 찾아서 왕에게 대답을 하죠. 미가 선지자를 통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되리라고 예언이 되어 있으니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죠.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이제 물려놓고 헤롯 왕은 이제 동방바사를 가만히 불러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이제 태어난 아기를 죽이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가만히 불러서 그러죠. 별이 언제 나타났냐를 물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나타났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기 위해서 그래요. 태어난 시점을 알기 위해서 묻게 됐죠.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그러죠. 유대인 왕이 베들레헴으로 태어날 것이 분명하니 그리로 가시오. 거기서도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도 말해서 나도 경배할 수도 그렇게 하시오. 이렇게 이제 거짓말을 하게 되죠. 죽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경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박사들이 헤롯 왕의 말을 듣고 이제 베들레헴 병에 갔죠. 근데 동방에서 인도하던 별이 또 문득 앞서서 인도하다가 아기 출생하신 곳 위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박사들은 별을 보고 매우 기뻐하면서 이제 집에 들어가서 지금 마법관 구현 후에 있는 아기에게 엎드려서 경배를 하죠. 그리고는 보배압을 열어서 우리가 잘 알듯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왕 예수님의 사회법 방기가 있는 황금, 유향, 모략. 그리고는 이제 왕에게 가지 말라는 그 지시함을 천사로부터 듣고 다른 길로 자신들의 나라로 돌아가게 되지. 그래서 헤롯 왕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시도는 이제 실패하게 됩니다. 한편 예수님이 탄생하신 지역의 들판에서 밤에 양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주의 영광의 빛이 그들에게 불을 비치게 됩니다. 목자들은 무서워 떨었습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말을 하죠.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윗의 동네는 베들레헴이에요.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이제 목자들에게 말씀해 주셔요. 아기 예수의 정체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아기가 구주요 그리스도라는 표적은 너희가 가서 볼 때 강보에 쌓여 구유에 말밥통 위에 누워있는 것을 그 아이를 본다면 이 아이가 바로 그리스도요 구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이것이 표적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을 마치자 갑자기 수많은 천군이 나타나서 말을 해준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을 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하늘로 올려지고 목자들은 이제 천사가 말한 대로 빨리 가서 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양을 지키는 중에 천사들이 한 말에 대해서 아기의 부모에게 그 모든 것을 전해줘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구주다,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에요. 물론 이제 마리아는 이제 수태고지 할 때 그 모든 걸 알았지만은 요셉은 그것에 대한 확신이 덜하지만 이제는 또 이 천사가 전해준 목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이 아이가 성령으로 잉태됐고 구주요 그런 구세주요 그리스도가 된 것을 더 믿게 되는 것이죠. 듣는 자들이 목자의 말을 듣고는 정말 놀래요. 그러나 마리아는 그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서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천사의 음성을 들었고, 그렇죠? 자기가 잉태된 것이 성령으로 잉태된 거고 동정의 몸에서 태어난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들으면서 아, 내가 낳은 아이가 사람이 아니고 사람의 모습으로 왔지만 구주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목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가게 되지요. 과연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과연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 주셨을까요? 첫째로 태어나신 아기는 예언대로 오신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사람은 부모에게 육신을 물려받아 태어나죠. 그리고 사람 아기 안에는 진짜인 그 사람이 진짜 영혼이 들어있어요. 그죠? 몸은 이제 부모로부터 육신을 받아요. 몸을 받아요. 그러나 그 영혼은 위로부터 오게 되는데 그 영혼이 그 육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 영혼과 육을 가진 존귀한 존재가 되죠. 그 태어난 육체에 사람의 영혼이 거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영혼은, 제 몸에는 저 영혼이 있고, 여러분의 각자의 몸에는 여러분 각자의 영혼이 있는 거, 깃들여 있는 것입니다. 몸이 죽을 때까지, 몸이 쇠할 때까지 그렇게 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기 예수님 몸 안에 계신 분은 사람의 영혼이 아니에요. 사람의 영혼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 이런 것이 아니에요. 아예 예수님의 몸은 사람의 영혼이 들어있지 않은 그런 몸에 누가 들어가신 것입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이제 임하셔서 태어나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겉모습은 아기 예수님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 거하시는 분은 사람의 영혼이 아닌 것이에요. 사람의 영혼은 없어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가 계신 거예요. 참 놀라운 거죠. 이런 일은 놀라운 거예요. 사람의 영혼이 없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몸 안에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거하세요. 사람의 영혼이 없어요. 이처럼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시기는 했지만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다른 4대 성인이니 3대 성인이니 이런 자들하고 다른 것이에요. 다른 종교에 그죠? 성인들이 있거나 아니면 구세주가 있다고 떠들어대고 이렇게 하지만 그들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석가든 누구든 다 이런 것들은 다 사람이에요. 그 안에 사람의 영혼이 들어있어요. 피조물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겉으로는 왜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기 위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긴 했지만 그 안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은 사람이라고 보고 착각하지만 겉으로는 사람 맞아요. 그러나 참 신이에요. 참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은 일반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죠.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내 몸에 내 영혼이 이미 그저 태어날 때 존재하고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누가 있습니까? 나의 영혼이 있고 성령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 안에 계신 거예요. 사람의 영혼이 없는 거예요. 엄연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남자의 후손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남자의 씨로 오지 않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야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저주의 죄가 없어요. 원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동정녀의 몸에 태어나리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죄를 이어받지 아니하고 순수한 깨끗한 죄가 없는 그런 몸으로 이제 우리 주님께서 태어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동정녀에게 태어난 분이라야 구세주요 그리스도이에요. 처녀에게서 태어난 자라만이 구세주요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해요. 즉 그리스도, 즉 구세주이신 분은 조건이, 첫째 갖춰야 될 건 무엇입니까?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자라야 그리스도요 구세주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땅에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구세주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아기의 몸에 하나님이 거하시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과 함께 있어요. 어떤 모습으로? 모습은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시죠. 사람들이 그것을 몰라보는 거예요. 그걸 영접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사람들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신 것을 잘 알게 하는 그 단어가 임마누엘이에요.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죠. 그의 부모는 나사렛 동네에 살았지만 그러나 태어나기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호적하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데,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 모든 걸 아시죠. 호적하라 할 것도 아셨고 벨레헴으로 가실 것도 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언을 한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부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의 근본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존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영원부터 계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잘 드러내신 분이에요. 인간의 눈높이에서 하나님을 가장 많이 보여주신 분이, 계시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 보여주세요. 사람들에게 하나님 보여줘도 못 봐요. 볼 수가 없는 분이에요. 이해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의 눈높이에서, 사람의 수준으로, 그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모든 것을 다 말씀해 주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기적과 표적과 기사를 행하신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질량 불변의 법칙을 깨뜨려 주시고, 그리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시면서 겉은 사람이지만 그 안에 계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극명하게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걸 정확히 알려면 사복음서를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기적과 놀라운 능력을 보세요. 그 제자들 증거하는 모든 것들을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참 모습을 우리 인간으로서 최대한 알 수 있는 만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기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오신 구세주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어쨌든 죽기 위해서 태어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태어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영생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모든 인간은.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이, 사람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영생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육신은 한계가 있죠. 육신은 영원히 살지 못해요. 장막집은 언젠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본받아서 영원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돈을 하는 그거예요.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찬스가 왔다는 거예요.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그걸 놓치는 불신앙의 사람들은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이단 종교라든지 가짜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쌍한 것입니까? 믿는다고 고생을 해요. 고난을 받아요. 그래 놓고도 이제 영원한 불가운데 떨어지니 얼마나 불쌍한 것입니까? 내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서 가장 성공적인 사람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영혼을 영원하게 살 수 있는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의 가장 첫 번째 목표예요. 첫 번째 가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섬겨주시고 죽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죠. 우리 주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고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영생하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단지 이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영원히 죽진 않아요. 우리의 육신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육신으로 죽어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세 번째, 예수 탄생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셨지만 영접한 사람은 극소수가 됩니다. 오늘 성탄절 감사 예배예요. 많은 믿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사정 때문에 못 믿는 분들에 대한 참으로 안타깝고 얼마나 수고롭습니다. 그러나 지구촌 전체로 봤을 때에 성탄절임에도 불구하고 구세주로 알지 못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진실한 신앙 가운데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은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실상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태어나실 때 모두가 알 수 있도록 계시를 해주셨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먼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통해서 헤롯 및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메시아 탄생을 알게 했어요. 가장 중요한 왕, 그죠? 헤롯 왕이 메시아가 왔다, 그리스도가 왔다, 최고의 통치자에게 전해진 것이고,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있고, 그죠? 모든 백성을 영적으로 인도해주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메시아 탄생을 예고했어요. 탄생된 것을 이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누굴 통해? 동방박사를 통해서. 이것만큼 더 확실한 것은 없어요. 그죠? 권세적으로 가장 높은 왕에게, 우리 영적으로 가장 높고 가르치는 수 있는 그런 자에게, 영적인 모든 것을 맡은 자들에게 선포된 거예요. 메시아가 왔다,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온 예루살렘에 소동이 날 만큼 그렇게 떠들썩하게 그리스도가 태어난 것을 이제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 자기 아들을 보내주면서 비밀이야, 아무도 몰라도 돼, 나만 알아,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정말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최대한의 배려를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듣고 소동은 했지만 정작 찾아뵙지도 않았어요. 방관하고 말았어요. 베들레헴으로 나셨다, 그리스도가 나셨다 그러면 찾아가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잘 모르겠다면 동방박사라도 따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따라가지 않아요. 대제사장도 가지 않아요. 서기관도 가지 않아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정말 가장 주님을 영접해야 될 그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아무 관심도 없었던 거예요. 찾아가지도 않았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듣고 영접하서는 소수의 사람들이에요. 동방박사와 그것도 양을 지키던 목자들 몰랐지만 알게 하니까 결국 그들도 가서 이제 예수님을 경배했지만 가르쳐주지 않았다면 그들도 가지 않았을 것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계셨다는 그런 사실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구원받을 자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을 자가 많지 않다는 것이에요. 똑같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해졌지만 듣는 귀가 없어서 영의 눈이 가리워져서 알지 못한 사람들은 참으로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에도 성탄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과 이름을 알리려 하죠.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축제가 성탄절 아닙니까? 크리스마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알아요. 탄생은 알아요. 그러나 자기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예수님은 미지의 구세주예요. 알지 못하는 구세주로 남아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방송에서 그리스도라 그죠? 크리스마스다 뭐다 아무리 방송에서 그렇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팔고 하나님 이렇게 해도 예수님을 구세주를 믿는 사람이 적다는 것은 참으로 너무나 가슴 아픈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한 구세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인류의 죄를 담당하게 하셨고 십자가에서 돌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주님을 믿는 자들은 그의 모든 일생의 죄를 다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우리는 정결함을 입었어요. 이제는 죄에서 노연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성탄절을 맞이해서 석방을 했죠. 정치인이든 아니면 경제인들이든 데모하던 사람들이 석방을 했어요. 사면을 한 거예요. 사면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게 다 복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평생의 죄를 담당한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우리는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이 보시는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구원받을 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 주님을 통하여 인류 구원을 완벽하게 이뤄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는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구세주가 되신 분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약속하신 영생하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무리 타 종교에서 이러고 저러고 해도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믿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와 함께 자리에 앉아서 같은 종교다, 우리 종교끼리 화가 어쩌다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아야 돼요. 가끔 방송에 보면 그래요. 종교계 모인다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가고 다 가가지고 뭐 니들 종교는 나도 종교대가 이렇게 해요. 하지 말아야 돼요. 사실은 하지 말아야 돼요. 차라리 기독교 하나만으로 초청받았다면 가도 돼요. 그러나 다른 종교와 어울려서 가면 세상 사람들 보기는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뭐 그 종교나 그 종교가 똑같다는 게 뭐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작은 가슴으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성탄의 기쁨이 전해져서 모두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소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전가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탄절 감사의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복된 예배 자리입니까? 얼마나 좋은 편을 했던 것입니까? 그러나 사업일로 또한 직장일로 또한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분들에게도 따뜻한 성탄절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산성으로 인하여 주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으로 인하여 늘 구원받음으로 인한 영생을 늘 누리게 하시고 늘 유지하며 지켜갈 수 있는 새로운 모든 것들을 쓰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제 우리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잘못한 것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설린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만 의지하면서 주께 돌아가신 놀라운 복에 참여할 뿐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권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신 놀라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탄절 감사를 드리게 된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정확한 안세를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며 아버지 영접하며 우리의 구세주로 모십니다. 주로 모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하나님 놀라운 은총 주여 내려주셔서 성탄의 기쁨이 우리의 마음 기쁨 가운데 또한 온 세대에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주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가 살기를 얻었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일제 강건함 얻었습니다. 주여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아직도 주를 알지 못하는 그 가족들이 형제들이 있고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속히 아버지 마음의 편안을 받고 온 십자가에서 그들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깨닫고 주여 주님을 영접하고 언제나 믿음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과 영생은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대속으로 됩니다. 하나님 놀라운 사랑의 약속으로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계십니다. 주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탄의 기쁨이 온 우리의 가정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랑 자비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의 기쁨이 온 세계 넘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주를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도 다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제속으로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일로 참석하지 못한 분들 하나님 주여 같은 은혜를 허락하셔서 주님의 나심을 그 마음에 기뻐하면서 오늘도 세상에 맡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우리 주님을 구세주로 모시고 이렇게 하루하루 동행하며 천국 갈 때까지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로 삼고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의 끝에 영원 구원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위해서 이진 집사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진원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성찬절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오니 감사합니다. 아멘.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임마누엘이라는 설교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본체로 어린 양으로 영생 약속으로 메시아 탄생으로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시는 데 감사의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쁨과 정성으로 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언제나 살아계시는 예수님께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양육껏 찬양하시면서 예물 드립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큰 사랑이 이 성탄절을 통해서 성도님의 가정과 일터에 또한 온 세계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전도에서 준비하시는 그 선물꾸러미가 있습니다. 가정별로 한 개씩 받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수고하신 모든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제 들으신 예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을 자비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탄생일 성탄절을 맞이해서 감사와 기쁨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이 시간도 예물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경배하며 찬양하며 주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예배와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 주셨사오며 우리도 목숨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귀한 예물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면 먼저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모든 삶에 영혼 중에 넘치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주 구원과 영생을 얻은 자로서 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감당하게 기쁨으로 소망과 살아가기 부족하면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신이 연약한 분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좋은 자녀들의 모든 학교를 인도하시고 평탄케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한 길을 주시고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귀한 자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통해 많은 영혼을 건도케 하시고 오늘도 여러 가지로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놀라운 강건함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에게도 기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으로 주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빌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또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함께 계시고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 성탄절 감사예배 참석할 성도계인 가정 자녀에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땅 낮고 찬한 곳에 오신 예수님, 올라오신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